오늘 수요 말씀 3상 19장입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사울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제 사울이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아주 넓어서 이 다윗을 포용하고 막 우대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게 달하니까 어떻게 되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18장에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18장하고 19장은 좀 다릅니다. 18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좀 충동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9장에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제 이게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는 다윗이 이제는 이 1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례 그것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인지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은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 인지도가 올라가지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면은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는 사울은 지금 이 백성들은 나보다는 지금 다윗을 더 높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죠. 반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시편 2편 1절입니다.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고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윗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덮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애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악한 계략을 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구조들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세워진 왕이에요. 비록 기름은 부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구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가 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핍박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벌써 사울 왕에게 벌써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냥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죠? 그의 삶이 편안해졌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위협을 받죠. 이방 민족들에게 위협받는 건 당연한 거거니와 특히 누구에게 또 위협을 받죠? 예, 가족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예,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도망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핍박을 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편 2편 1, 2절을 봤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사도는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마샤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대적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대적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잡았죠? 1절 볼게요.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예수의 죽음을 얘기할 것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마 말한 것인데 그것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기름 부음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 가려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고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나요? 저부터도 이게 없어요. 그냥 현실에 부딪히는 그 문제, 그거에 그냥 기도하고 그거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장성한 자의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끓는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도 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핍박이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항상 우리는 분별하여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깨달은 것으로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그 연단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연단을, 고난을 자꾸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닥치는 고난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진리를 가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수렁, 그 다음에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이 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죠. 그런 구조 안에서 수고하고 짐진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하고 지금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이 고난이 있어요. 자, 예수님도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죽게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갑자기 뭐 미래를 막 보고 막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예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본인이 십자가의 죽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한 자기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또한 고난당할 것도 아셨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화는 나중에 진정한 우리가 샬롬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오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영, 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샬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박해를 그러니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우리가 그 원수된 자를 막 못 살게 굴어서 그들을 자꾸만 귀찮게 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1차적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가는 중에 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서 이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의에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핍박이 있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굳은 것, 우리 안에 불법의 것, 육신의 것이 깨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상황이 뭐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세워진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원인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저 의를 목적지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 이것은 나중에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3상 19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게 여기서 이제 구분할 건데, 아까 이제는 다윗이 죽을 고비가 4차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1절만 볼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하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7절에서는 근데 이것이 안 됐어요. 왜요? 요나단이 변호합니다. 다윗을 좋아함으로 다윗을 보호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하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었다고 되는 거잖아요.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지만은 다윗이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누가 개입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앞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까지는 또 뭐냐면, 자, 다윗이 이제 도망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전령들을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누가 도와줍니까? 미갈이 도와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을 누가 구해주죠? 아들, 딸이 도와줘요, 지금. 아들과 딸이 이 다윗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12절 볼게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예, 라합, 기생 라합 얘기와 비슷합니다.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에 이 라합이 창을 통해서 줄을 내려서 그들을 구해주잖아요. 그 모습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거기서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2장 8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라합은 뭐라고 했냐면은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사울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인 역사죠. 실제 사실을 지금 이 라합이 인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홍해 물을 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신약에서 가면 다 막 뭐죠? 세례 받는 거. 예,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내 흑암의 구조,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단지 그가 그냥 하나님이 너무 대단해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라합은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그 육신의 구조예요. 그게 신약으로 보면은 이게 성전 유대교죠. 유대교의 구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두 정탐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리고성에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여리고 사람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은 거예요?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라합이 이 복음을 들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래 나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왜냐면 여기서 지금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지금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을 구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연단이에요. 진멸당함. 자, 다시 3상 19장 12절로 돌아가서 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망하다. 말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매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끄럽다. 그런데 이것이 벗어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리고 새끼를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새끼를 낳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지금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그냥 이 다윗이 도망치는 게 그냥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겁이 많아서 그냥 막 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도망 다니셨어요. 예. 이런 그림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 말라트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새끼를 낳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는 거. 이게 계시록 12장의 얘기예요. 계시록 12장은 단지 계시록 12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 2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되냐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간이 뭐냐면 정말 그 연약한 그 진리가 없는 자에서 정말 그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를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꼬리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 진리를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다윗이 어디서 생활을 많이 합니까? 예, 광야에서 많이 해요. 그곳에서 연단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제 3상을 계속 나누겠지만 이 광야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한 영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3상 19장 18절에서 24절, 이제 17절까지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또 피하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직접 와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서 봐요, 그걸 또. 자,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오스로 가서 살았더라. 저게 다 같은 라마 지역입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계속 내려오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다윗을 보호해 주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그림이에요. 뭐냐면 예언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예언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하다가 나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의 무리도 나오는데 그들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이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장에서는 사울도 뭐하죠? 악령이 임하여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나바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악령이 임한 사울이 예언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였다, 전령들이.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그냥 신들렸다라고 그냥 해석을 했어요. 예언하다가 아니라 신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점이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이제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문법 형태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 잠깐 이제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 수동적으로 행하는 거. 능동은 무엇입니까? 주체가 뭐예요? 누구예요? 능동은 나예요. 주어예요. 주어. 예를 들면 내가 뭐뭐 하다예요. 그런데 이 수동은 어떤 형태입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동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게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하는 예언은 히트파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좀 어렵습니다. 히트파엘형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는 것이지만 좀 약간 쓰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게.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린 거냐면 구분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것이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원문에서는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3상 18장 10절.
아까 이거 이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원래 예언하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아까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예언했다고 하는 형태랑 똑같아요, 문법이. 여기도 히트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행한 걸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예언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리를 낸 것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내는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예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신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벌써 이제 감이 잡으시죠? 여기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그림이지만 사실 여기 지금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가인도 가인의 제사와 에벨의 제사와도 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술 취한 것이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술 취함은 뭐예요? 히트파일이 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이지만 히트파일. 자기의 소리를 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1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아까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언이 이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과 그 부활을 얘기하신 것도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의 구조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언하심이 바로 다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예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구별된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구별되려면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진정으로 그 생명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야지만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3장 19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울도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자기 스스로 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벌써 이미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도 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당한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소리를 내므로써. 거짓이죠. 거짓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의를 꺾으시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당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의 의를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신부의 옷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 정욕이니까 뭐 어떤 뭐 음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고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복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는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그때 그것이 뭐예요? 물에 잠겨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죠?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뭐예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예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